지난 시간 우리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이 가만히 의자에 앉아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분의 통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적에 이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었는데, 자기 백성인 교회와 성도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하신 완성 지점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분이 하시는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이 대제사장직을 여전히 수행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일에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배운 교훈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한때에만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다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를 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때에 그분은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의 기간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며 주로 예수의 재림의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승천 후 보좌에서의 통치에 관한 고백 이후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는 그분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 보셔도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을 위해 모든 자들이 보는 그 자리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게을리합니다. 그러다가 딱 시험 기간이 되면은 그동안 미뤄놓았었던 게을리했었던 공부를 다 몰아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소위 벼락치기를 통해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평소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공생의 시절 제자들은 예수께 그날의 징조를 물어봤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0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네 가지의 징조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죠. 그러면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요, 거짓 복음으로 인한 미혹입니다. 미혹. 주로 거짓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한에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에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한 가짜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이 가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꼭 종말의 때가 아니어도 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수의 공생의 시절에도 가짜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의 승천 이후에도 이 가짜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은 늘 교회를 미혹해 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이 그러 있었고 오늘날에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등 다양한 것들로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징조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늠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지진 그리고 기근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는 전쟁과 자연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두 극한의 이기주의로 인한 이 약자들의 굶주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역시도 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예수 이전부터 이후까지 계속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또한 테러와 전쟁의 소식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난도 세상이 존재하면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은 가장 큰 재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19였죠. 그래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난 이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시하신 이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는 예수의 심판의 날을 쉽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징조를 볼까요? 세 번째 징조는 성도의 고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 성도는 무엇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 내내 있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에 살던 성도들도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때문에 세 번째 징조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바로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주로 선교단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럴듯한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말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러한 말입니까?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까요? 모든 민족의 정의는 무엇이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의 구성원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민족 중에 어떤 한 사람만 들어도 그 민족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예수의 말씀이 이 사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사도 시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디오피아는요, 사람들에게 땅 끝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 모습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미 사도 시대에도 성취가 된 일입니다.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후에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재림의 때를 추측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징조로는 선명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당신이 승천하신 후부터 매일 심판의 날로 여기며 매일을 성실히 깨어 살라 하는 그 의미에서 그러한 징조들을 주신 겁니다. 마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매일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사정과 현실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주님이 오시면 다 끝이다.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종종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구하면서 그러한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만사를 다 제쳐두고 기도에 힘을 쓰거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와 구제에 힘쓰며 살겠다,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왕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기도나 예배, 찬양, 착한 일을 하다 가면은 하나님께 칭찬을 더 많이 듣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던 사건이 있었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었던 다미 선교회 아십니까? 다미 선교회. 여러분,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날에 믿는 자는 공중 휴거를 하고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변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펼친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 같지만 당시에 이 주장을 믿는 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헌금한 사람도 있었고,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다가 아이를 지운 산모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사라지게 될 것인데 아이가 태어나봐야 무엇을 하겠는가, 그래서 그냥 아이를 지운 것입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미에 관심을 받았던 그 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적지 않은 분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며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상당히 교묘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 때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었던 40절과 41절을 보면은 한 사람은 휴거를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둘 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맷돌질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맷돌을 갈고 있죠. 한 사람은 열심히 예배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밭에서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말의 심판의 모형으로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도 똑같습니다. 모두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도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자체를 나쁜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과 노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은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둔 반면에 노아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고 있었고, 방주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밭도 갈고 맷돌도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는 다른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감당해야 하는 일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일을 해야 하고 먹어야 하며 결혼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던 사람들은 전부 홍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일상을 열심히 살던 이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방주라고 하는 건 그리 유용한 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에는 적어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닷도 있어야 되고 돛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주는 그 모든 게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배가 여러분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배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노아가 사람들이 보기에 좀 화려한 배를 만들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이 노아가 만드는 배는 아무 쓸모없는 배였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쓸모도 없고 활용할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자기 마음대로 좀 개조를 하는 것이죠. 무시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인정받는 십자가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신비주의나 번역의 신화, 긍정의 힘, 그러한 것들이죠. 만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만들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그 속에 더하여서 배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방주에 돛도 달고 닷도 달았습니다. 그러면 방주가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 비바람과 천둥이 내칠 때마다 노아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꾸 배를 좀 움직여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방주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방주는 홍수 속으로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야망과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백기를 드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가족도, 건강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난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란다는 순종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만 붙들고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볼 때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바보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만이 심판을 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그런 쓸모없는 방주 안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힘든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 중도에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바보 같은 방주가 완성이 되자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그 바보 같은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행복, 만족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속에 명심을 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업 또 이웃 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며 불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돛이나 닷이 달린 방주처럼 개조된 십자가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 직장에서 최고로 성실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가정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챙기느라
다른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가정에서도 열심히 섬기며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삶을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이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상을 사는 것이죠. 성도는 대충 일상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대충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성도의 열심은 그 일상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일상은 심판 후의 삶을 준비하는 열심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 한 해가 새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은 재물이 의미가 있을까요? 새 한 해가 새 땅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 얻은 명예, 여러분 그 명예가 통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낸 모든 업적이나 소유, 명예와 인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 모두 타버릴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만 온전히 붙들게 되는 일에 잠시 사용이 되는 소품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세상의 힘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완전히 소멸되어 멸망할 것들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멸망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황폐, 멸망, 소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될 우상이 거룩한 예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두 멸망해 버릴 이 세상의 힘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자꾸 무엇을 요구합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은 예고를 하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도적처럼 예고 없이 오십니다. 예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믿음으로 보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수도사처럼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마음을 거두어 드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라는 말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뜻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이 세상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심판의 땅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고 목숨까지 걸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8절부터 28절 보시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성취해 놓은 자기 물건, 자기 소유, 자기 명성, 그런 것에 미련을 두고 마치 롯의 아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본 것처럼 마음을 거두지 못하면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 꼭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미혹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증한 것들에게 속아서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만 간절히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과 염소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40절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에 그 양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성도들의 구제나 선행을 독려하는 그러한 구절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40절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방금 읽은 40절을 보면 양을 잘 대접한 사람을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의 형제인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랑의 교회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요, 성도의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가 작은 예수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신앙을 견고히 다지고 있구나, 그렇게 그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양들의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양이며 천국은 그러한 양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힘없는 약자로 보겠으나 너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너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것으로 옳게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삶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의 덧없음과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불가능함을 배워가며 자신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이 자각을 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와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이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찾아내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흰 보좌 심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이 땅에서 그들이 행한 행위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생명책과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다른 책입니다. 같은 책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혹자들은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막 주장하기도 합니다. 15절 보면 그 행위의 책과 상관없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러분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책은 언제 작성이 된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책은 이미 창세 전에 작성이 된 책입니다. 구원은 그 책을 근거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심판은 사람의 행위가 적혀있는 책을 근거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행실이 적혀있는 그 책은 인간들의 구원의 근거로는 쓰일 수 없고 단지 멸망의 근거가 되는 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행위는 심판의 근거로밖에 쓰일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불타 버릴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흰 보좌 심판의 이야기는 착한 행실을 많이 하여 구원을 받자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이는 멸망의 심판으로 던져진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의 이런 구절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을 도덕, 윤리, 선한 일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가 여러분 일관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 구절하고 로마서 9장은 완전히 반대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착한 일을 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가 착한 일을 하고 누가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택한 백성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 속에서의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진짜 착한 일을 한 어떤 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입니까? 성령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자 착한 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창조의 목적 아래로 회복되어 돌아가게 되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은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현실이 여러분 다 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완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생명책에 택해 놓으신 그 사람들 속에서만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착한 일을 완성해 내시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착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부인이 되고 기각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의 삶이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들은 전부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착한 일을 하고도 결코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여러분, 그걸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에게는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열심을 부려 행위를 쌓을 때에 여러분, 그 행위들은 전부 요한계시록 20장의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자기의라고 부르죠. 죄인들은 그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착한 삶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그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짜 착한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착한 일에 몰두하게 되면 그 모든 행위가 심판책에 여러분 적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흰 보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티끌이 되는 쪽으로,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십자가만 든든히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 세상의 힘, 내가 지금 쥐고 있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런 것이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부 심판의 때에 다 소멸이 되고 없어집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에 소멸될 것을 잡고 사는 미련한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소멸이 되지 않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을 부인하며 이 세상의 힘들에게는 마음을 놓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그 심판이 도적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그분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인생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착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 말씀 안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완성되기 위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실 때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우리가 진정 진리신 예수 안에서 시작된 그 착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른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일을 갈 때 적어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